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난 주중에 공주의 장모님을 좀 찾아뵙고 왔습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집안을 둘러보고 또 제가 도와드리거나 또 해결해 드릴 일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뭐 해결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12월까지 되게 국가에서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이제 건강검진이 있죠. 그래서 올해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건강검진을 또 받으신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받으시다가 한 종양이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셔서 몰랐습니다. 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많이 두려웠고 이제 불안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암이 아니다, 악성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참 안심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뭐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다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안 받으면 몰랐던 것들이 검진을 이제 자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 암도 자주 발견되고 있죠. 다행스러운 건 초기에 발견되면 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다가 뭔가가 나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참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암이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부터 이제 무서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참 많이 마음 졸이고 기다리게 되죠.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이 오면 참 나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암 판정을 받는다면 어떨까? 나도 참 자신이 없을 것 같다.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상황이 오면 나도 불안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상이고 뭐 악성이 아니다, 다행이다, 이제 다행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겠죠. 암이 없어졌다, 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일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왔고 또 계속해서 전국적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수도권이 또 지금 아주 큰 지금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어서 또 단계를 더 격상을 오늘 논의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3차 대유행을 막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접종뿐입니다. 백신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래도 이제 곧 있으면 세계적으로 막 접종들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뭐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제네카 회사하고 영국의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승인을 좀 앞당겨서라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그래도 기쁜 소식은 백신이 나왔다. 이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래요. 그런데 1년 안에 나왔으니 이게 좀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이제 몰라요. 여러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증하는 단계를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서 이제는 접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백신의 개발은 전 세계인들에게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어제 또 기사 보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O 사무총장이 백신 개발은 코로나19의 종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백신 개발됐다고 들떠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뭐 팬데믹이 종식되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또 경계할 수 있도록 경계심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경고하는 또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백신이 개발되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해결될 수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는 도움은 되겠지만 완전히 종식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여전히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둘째 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있기 4주 전에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 오늘은 이번 주는 두 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 첫 번째, 두 번째 초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밝혀가면서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경 말씀에 오시는 이 사건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 좋은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좋은 소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좋은 소식도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붙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어요. 어떤 소식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모든 전 세계의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전해줘라. 전해라. 이게 이제 복음을 전파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복음 전파라는 건데 이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이런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없네요.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왜 천사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참 많은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왜 보잘것없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목자들, 당시에는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이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성탄 카드를 보낼 때 보면 성탄절 카드의 그림에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던, 그걸로 경배했던 그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대개 목자들보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그림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그 별을 보고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해 주셨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은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 지금 아이들 수능 시험이고 막 이러잖아요. 나 합격했어. 그러면 이거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까? 네. 그 가족이나 지인, 물론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소식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할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려줘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래 했구나, 이런 사람한테는 별로 먼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은 가장 기뻐할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로 가족이나 지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천사가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에게 알려줬을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주면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목자들이었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은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갈망하면 주님은 그 갈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목자든 뭐 제사장이든 직분야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밤중에 양을 치러 가요.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양치는 사람들은, 양치기들은 한 번 나가면 몇 달씩 밖에 나갔다 옵니다. 왜냐하면 풀을 뜯겨야 되니까요. 우리처럼 막 초원지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드문드문 나 있으니까 뜯기고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밤새워서 이 양떼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목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줬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 그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럴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구주가 나옵니다. 구주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할 자가,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이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구원자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일제 지배를 받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고요. 로마 이전은 헬라 제국으로부터 또 압제를 받았어요. 헬라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헬라 제국 이전에는 또 페르시아, 바벨론 계속해서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 왕과 솔로몬 때만 그 번성기를 이뤘지 대부분의 시간은 다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다윗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때가 올 거다. 이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입니다. 정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런 구주라면 이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러나 온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메시아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은, 좋은 소식은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인가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뭐로부터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요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야, 너 아들을 낳을 건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여인 데려오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흔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구원자가 오기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그러고, 이 예수가 많았어요 주변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 사는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 겁니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성경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면서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뜻을,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로부터 구원할 자라고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인류를 위해 예수가 오셨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삽니까? 흥청망청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왔어요. 종교에서도 많은 죄를 우리가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에서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침. 요즘에 인터넷 보니까 해민 스님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고 그 나름대로 그들이 참선도 하고 그럽니다. 무수효도 얘기하고. 왜 무수효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불교 학교를 나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불교 학교예요. 불교 시간에 제가 불교를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불교를 좀 알아요. 왜 무수효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았어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원래 왕자였잖아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이 왕궁에서만 자라던 이 석가모니가 밖에 나가서
한번 나가봤는데 너무 사람들이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이 고통이 왜 올까? 도대체 이 고통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 문제 갖고 씨름합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오는구나, 고통은. 욕심을 버리면 되겠다. 욕심을 버리면 열반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죄의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힌두교는 윤회 사상을 얘기해요. 죄를 지면 죄의 결과로 인과응보 사상으로 그 죄로 다음에 태어날 때는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이렇게 사람이 뭐 저렇게 뭐 사자도 되기도 하고 벌도 되기도, 개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미도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살생하지 말라고. 왜냐면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내생에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윤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윤회, 석가모니는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를 불교에서 깨달음으로 욕심으로부터 오니까 욕심을 버리면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욕심을 버리자. 이게 무수유고, 그래서 이 산속에 절이 있고 참선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해민 스님이 집이 있고 뭐 풀 소유를 얘기하고 뉴욕에 집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종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이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도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내 생에서는 네가 좀 더 훨씬 더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이게 안 들어와 있네요. 네, 이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인데, 이 힌두교뿐만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살폭탄 테러가 많잖아요. 자살폭탄 테러.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이슬람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의 종교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라마단 기간도 막 금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철저히 율법 중심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 근데 자살폭탄 테러에 참여하면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천국에 가서 정말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며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폭탄에 자기 목숨을 막 내던져요. 이슬람에 사는 얘기. 기독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독교도 그래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 당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가서 전쟁,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가서 너희가 싸우다 죽으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다. 천국을 보장받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값없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씻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면죄부 팔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 보급한 거예요. 성경 번역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지 절대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왜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터에 가서 막 그렇게 현혹하는데 현혹돼 가지고 그렇게 했냐? 성경을 몰랐거든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있어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이러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기쁜 소식은 사라져버렸어요. 중세시대 때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너희가 행위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십자군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어야 천국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다시금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성공하면서 이 복음은 온 땅 가운데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세워졌고 지금의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죄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와 해결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게 얻겠어요? 수많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왔잖아요.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충고입니다. 충고. 너 천국 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건 충고예요. 충고. 그러나 소식은 그게 아니죠. 소식은 뭡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군인들에게 장수가 나와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략을 이렇게 짤 거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충고예요. 충고. 그러나 소식은 그게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게 소식이에요. 그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소식이 아니에요. 그건 충고지. 소식은 주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됐다,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됐다 라고 하는, 전해주는 게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그것을 믿을 건지 말 건지 그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그겁니다. 충고처럼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들고 기쁘게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치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식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로 우리가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